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구원의 빛은 은혜의 빛으로만. 여러분, 구원의 빛, 우리는 빚진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빚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빛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이 빛은 우리가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빛은 은혜의 빛으로만 갚을 수 있다. 우리 예상해서 합시다. 구원의 빛은 은혜의 빛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구원의 빛은 은혜의 빛으로만 갚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 속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가지 단어.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구원, 네 번째 선물. 이 네 가지입니다. 아이고, 잘 찾으네요. 참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은혜, 그리고 믿음, 구원, 선물,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따로 분리되거나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선물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하나도 빼서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모두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또한 구원으로, 선물로. 이 단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네 가지 우리가 찾아보면서 함께 나눌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 여러분,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여 준. 이것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어려움이나 위험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 구원해 내는 사람, 한마디로 그들을 구해 주는 것을 가리켜 문자 국어사전에서는 바로 구원이라 나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넘겨주시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1절 읽겠습니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럼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에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구분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었던 이 자범죄는 인정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온 어쩌면 유전적인 죄,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원죄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담의 후손 우리들은 태어나면서 이미 우리는 두 가지 죄를 지고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완벽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 구원은 또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 모든 인간 세계가 바로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었죠.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바로 너는 생명나무, 어쩌면 에덴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은 중앙에 있는 두 번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날은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너희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류의 시초인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말 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결과로 인류에게는 죽음의 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어요. 만약 그가 선악을 따먹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에덴에서 살고 있겠죠. 그러나 이 선악을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어요. 파괴됐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왕노로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에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가장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죽을래 살래?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죽는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을래요 살래요? 다 산다고 하죠.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이 우리의 왕노래에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바로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이 둘째 사망인 완전한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심판 아래 놓여지는 두 번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죽음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창조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아담과 하나님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계심을 우리가 볼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가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영의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회복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뜻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늘로 가고 육체는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병원도 가고 좋은 약도 먹고 한약도 먹고 여러 가지 영양제도 먹고 그런 많은 것을 먹지만은 나중 우리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분명히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데 우리들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죽음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이 죽음은 여러분 그의 영혼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황불이 타오르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던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또 다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 바로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납니다.
죽음의 죄를 날 때 우리 몸은 바뀝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영원한 심판에 놓여 있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에서 면제를 받았어요. 왜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우리는 둘째 사망이었던 영원한 죽음에서 해결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될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단 한 단어로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죽음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총 안에 살아가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도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믿음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찾아보았어요. 그럼 연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수많은 약초를 먹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연구하고 수많은 것을 내가 먹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별난 노릇다 해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경륜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을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옥문이 열리고 이제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너는 자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왜 자결을 하려 했을까요? 이 간수가 여러분 가서 죄수가 도망갔다고 보고하면 되는데 왜 자결을 할까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죄수를 놓으면 그 생명값을 이 간수가 대신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이 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는 죽음으로써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그와 같이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기에서 자살해야 돼요. 얘 죽어야 됩니다. 이 죽음은 어떻게 여깁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를 죽이고 도망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이 로마가 책임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관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수가 도망감을 알고 이 간수가 스스로 죽이란 거예요. 처형을 당하기 전에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이 합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간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간수가 지금 이 말을 한 것보다 야 당신들 어떻게 해서 여기 머물렀냐 도망가지 않았다 정말 우리가 살았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거예요. 그럼 이 간수장은 바울과 시라의 복음을 들었던 것이죠. 이 구원의 문제가 늘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 구원에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입니다. 조은의 간수장이 하는 말은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봐요. 근데 바울이 무엇입니까? 믿어야 된다. 그래, 믿는데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이 구원 받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예수를 보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불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뭘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됨을 여러분 아심을 주므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던 나의 영혼이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이 됩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만이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재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분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바꾸어서 불립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는 바로 연합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였다면은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기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우리는 평안과 기쁨 안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저는 찬양 중에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이냐면 너는 왜 항상 웃고 있냐, 이 찬양입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그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다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무엇을 통해 얻어집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얻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요, 어떤 바울이 전도할 때 그것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딱 한 명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누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게 한 것도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여러분, 내가 믿어지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죄값을 다 치르게 되고 사함을 받은 것도 무엇이란가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뭐가 없어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무엇이 없습니까? 구원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어지게 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았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만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면은 내가 막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막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막 믿음대로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으면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9명이 있는 제자들과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서로 간에 변론하고 있어요. 어떤 변론일까요? 너는 왜 이 아들의 귀신 들렸다는, 이 아버지의 아들의 귀신 들렸다는 이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이는 변론 중에 하나였겠죠. 예수님 찾아서 어떤 이유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귀신 들려서 이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지적하죠. 바로 왜 믿음이 없냐,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무엇이에요? 자기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죠. 저 믿음이 없어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셔서 이 말이 나와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달라고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 무엇을 주셔요?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게 만들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그 아이에 대한 것을 믿음과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입니다. 그래, 기도를 가르치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하는 권리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축복의 통로다. 수많은 기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져야 돼요. 이 믿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믿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것에 쏟아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진 거죠. 예수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 것은 바로 나 자신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내가 믿어지고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 하는데 졸고 있는 분이 있어요. 깨워주십시다. 일어납시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야. 이 메시지가 없으면 여러분 확신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것은 1대1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제가 교육자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박자 차려야 돼요. 아멘. 아멘. 정신 차리고 있죠? 아멘. 혹시 졸고 있으면 옆구리에 착 찔러주세요. 착 찔러주세요. 그래 졸지 못하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믿어지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이 그 은혜에 이 뚜껑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부어줘도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오픈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는 것은 내가 믿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내가 구원 받았어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럼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믿어서 되고 내가 믿어서 된 것 같은데 아니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무엇인가 믿어져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복음 위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요 내 상식과 내 일상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해 보세요. 아무리 그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앉아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설교 시간에 믿어질까요? 여러분 가면서 은혜 받았다는 소리보다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소리를 들어집니다. 좋은 소리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좋은 소리만 들어집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를 지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원죄가 있다? 어떻게 유전적인 죄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대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인정됩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쉽게 나가고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있으면서 승천하였다. 승천하면서 약속했다.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죠. 실제로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 지금 2000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2000 동안 사람이 어때면 변하죠. 우리도 어쩌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변합니다. 제가 13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 보니까 13년 후에 여러분 모습 보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변화요.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올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믿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인간의 일상과 상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져보고 싶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어 하니까 도마가 무엇입니까? 내 눈을 보고 내 손을 그의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그랬단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내 일생과 내 상식으로는 죽은 자가 썩은 냄새 나는데 4일을 내는데 3일째 어떻게 부활해서 그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란 것이죠. 이미 나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놀랍게요. 우리는 오늘날 갑자기 의심 없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를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도 감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우리는 지옥을 면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없이는 믿어질 수가 없다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승천하시고 나를 데려가는 제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들림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진 것은 내가 믿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누구?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아멘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볼까요? 3장 2절 후반절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했잖아요.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으로부터 온 바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아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아멘. 그것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아멘. 부활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을 믿어지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내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믿어지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게 믿음을 다해달라고.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아닙니까? 너희가 구하여야만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시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3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선물은 무엇일까요? 값을 지불해서 받은 것이 선물일까요? 아니죠. 여기 선물이요 대가가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을 가리켜 선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카네이션을 받았어요.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제가 돈을 지불해서 우리 장로에게 부탁해서 권사님 부탁해서 돈을 얼마 주면서 이만큼 사갖고 세워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꽃 이렇게 아름다운 꽃바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공짜로 받은 것이죠. 선물이요 어떤 것을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것, 그냥 거저받은 것을 가리켜 선물입니다. 그래 행운권을 다르죠. 행운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발해야 돼요. 그 자리에 사모해야 돼요. 제발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달에 사랑의 교회에서 성김의 날을 통해서 캐스포와 스타리아를 6대를 공유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제가 지원하고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5,000명에서 7,000명 모인 사람 중에 6대가 주어진데 여러분 7,000명당 6명 어디는 너무나 그런 확률이 너무나 적죠. 이 확률이 적은 데에서 그것을 행운권을 받은 것은 내가 그 자리에 투자해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정말 행운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문은 다르다는 것이죠. 소문은 이미 지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행운권을 누군지 모르고 지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문을 지정합니다. 아무에게 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선물을 지정해 놓았어요. 나에게 주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선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중반에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죠.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사람 믿음은 흔들립니다. 오늘 믿었다가 내일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신뢰했다가 내일 신뢰가 깨질 때 있습니다. 오늘 잘 지내다가 내일 잘 지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진실 말하다가 내일 거짓말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람 믿음은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한번 믿기 시작하면 영원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어준 믿음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어준 믿음이요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은 내가 받았다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누구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분명하죠.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부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것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원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성령이 내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도요, 내가 스스로 깨달게 하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학식으로, 우리는 책을 찾아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학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 말씀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구하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만 할 일이 있다고 볼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모든 성취는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값을 치료해서 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선물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선물이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이냐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느 사람에게 전화 왔어요. 내일 우리 못 자리 하니까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전화 왔어요. 그런 여러분 못 자라고 전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지불이죠. 네가 일한 만큼 내가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품앗이처럼 너희 일할 때 내가 찾아가서 함께 일해 주겠다 하면서 품앗이나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전화해놓고 부탁해놓고 입을 싹 씻어봅니다. 돈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다시는 안 가고 싶죠. 왜요? 분명히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원하겠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냥 씻어져요.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전화해서 내일 좀 도와줘. 그럼 왔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데 여러분 일해준 사람이 아닙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마음이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불할 필요가 없겠죠. 왜요? 본인을 사랑하고 마음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가 되겠죠. 그런 모든 일은요 다 지불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 구원은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내가 성경의 말씀처럼 살아와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문맥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할례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감사원도 매주마다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식당 일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런다 해서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믿어진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이 생겨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랍니다. 공로를 쌓으랍니다. 금욕하면서 고행 같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착한 사람 다 구원받을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면 다 구원에 임하게요? 근데 어느 종교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착하게 살면 너는 좋은 데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바람뿐입니다.
인간의 바람이고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그와 같아요. 착한 일은.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합니까? 그것은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응할 때 그 사람이 나의 변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께 돌아오는 거지,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선을 행하고 공적을 쌓는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공로를 쌓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기준으로 정하면 어느 선 정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커트를 놓으세요. 너희가 이 정도 하면 구원받아 하면 그 커틀 안에 미달이 된 사람 다 구원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커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우리 인간도 바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많이 행하여도 우리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열사람이 삽시다.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왜 죄인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말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현재를 써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은 자는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과거형을 써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 새 언약을 받아서 새 언약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씻음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개를 받아야 돼요. 이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와 깨끗함을 받았지만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은 것,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우리 언어로서 마음으로서 생각으로서 우리 모든 삶으로서 죄를 지었던 걸 깨끗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자다 깨어나도 내가 노력한다 해서 수고한다 해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잘 받고 계시죠? 이 선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선물을 거저 주어서 야 선물 받아 하면서 구원을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은 절대 선물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받은 것은요, 선물을 주면 기분 나빠요.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쁩니까? 준 사람이. 내가 선물 받았어요. 내가 선물 받은 다른 사람 만나서 내가 선물 받은 건데 너 선물 줄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선물 받은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너 왜 들고 있어?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기분 나빠요? 받았던 사람 주는 사람은 기분 안 나쁩니다. 그래 주었던 사람이 나쁘죠.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쁜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줬는데 네 선물의 구원을 네 이상을 주고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된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선물을 다 빼앗겨보고 나한 사람 죽으면서 엉망진창에 살아가면서 한번 구원에 영원한 구원에다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구원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내가 오랫동안 믿으면은, 내가 어느 동안 신앙생활 하면은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면서 너나 잘하라, 네가 들어야 된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선물을 끝까지 간직해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목적.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구원의 목적이 과연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10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함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은 천국 백성을 만드는데 내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말하죠. 천국은 저 하늘에도 이 땅에도 그 음부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이미 천국 우리 마음속에 지음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구원의 목적의 은혜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로, 우리 어쩌면은 행위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착한 삶이에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구분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때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 아버지들은 어쩌면 가족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왕자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왕실의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왕실의 체면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것도 어떻습니까? 이리 오너라 라고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자로서의 삶, 왕자로서의 삶, 공주의 삶을 다 왕궁에서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맞게 살아가는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인물이 좋아서, 학식이 좋아서 우리가 금수저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그 구원의 빛을 은혜의 빛으로 갚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빛이 무엇인지 아세요?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세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관문께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구제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다면 이루게 해줘야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게 되고,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뻐해주고, 우리는 그것은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무엇인지 아세요? 어린 양의 피로 인방을 발랐다는 것을 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이 날을 정하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피조물이 된 날이 유월이다. 너희가 새로 태어난 날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해의 시작한 날을 유월절이라고 정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태양절을 정해서 음력 1월 1일 설날을 정해서 1년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정한 구절이 있지만 우리는 음력으로 1월 1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새해 첫날이라고 우리나라도 정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 이 첫날을 정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합니다. 시작. 이 날은 너희의 달의 시작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죠. 달의 시작, 바로 너희가 시작한 절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새해의 시작이 아니라 이 6월절을 통해서 달의 시작되고 해의 시작 첫날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새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 첫날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해 첫날은 무엇일까요? 내가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때가 새해 첫날입니다. 나의 생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태어난 것, 처음으로 거듭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날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 첫날이 된 것입니다. 그날은요, 여러분과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은 늘 간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 날이 돼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피조물 되고 구원의 하심 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격하고 감동스러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처음 된 자가 나오지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것이 없어요. 처음 된 자가 끝까지 처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가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결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이 네 가지 있습니다. 믿음, 구원,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거,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것은 바로 내가 나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육자 주기로서 이 네 가지의 복음을 늘 주의 종의 간직한 살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빛은 은혜의 빛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언제나 전파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 네 가지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네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그의 영에 새겨서 날마다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것은 나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이 네 가지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없어질 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주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